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우디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중동 지역에 그때 이제 한참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저를 이제 못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태어난 사진을 이제 편지로 붙이면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고 또 다시 편지를 써서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집에 웬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의 이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전화도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웃는 소리를 이렇게 뭐 카세트 테이프로 막 녹음을 하고, 웃는 소리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울어야 되는데 잘 안 우니까 꼬집어가지고 억지로 우는 소리를 또 녹음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소리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로 사진과 함께 보내면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려서 도착을 하면 아버지께서는 한 달 전에 녹음된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편지를 보시고 다시 답장을 쓰시면서 이렇게 저의 어린 시절에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저희 교회도 뭐 이제 초창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민 초창기에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여의도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받으셔가지고 모이셔가지고 그걸 틀어서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런 이제 시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동시에 예배가 가능하고 은혜 받으면은 바로 거기서 헌금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가속이 붙어서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떤 도시가 세워지고 또 마을이 세워지고 길이 놓여지고 집이 놓여지는 것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빨리 먹는 음식을 또 파스트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빨리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빨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천천히 가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그런 빠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져도 컴플레인을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느려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드는 강박감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빨리 자라나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걸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시간은 더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 이삭을 만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 총리가 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모세도 이 광야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그때에 쓰임받게 됐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흘러가서 없어지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통로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기다리는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기다리겠죠. 어떤 일들은 우리의 이제 손에 잡힐 듯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눈으로 저쯤 됐겠지라고 그 예상되는 그런 기다림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이루어질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기다림을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피해야 되는 실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침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성경 통독을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이번 주 이제 사무엘 하를 들어가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좀 내용이 범위는 길지만 핵심적인 말씀만 좀 읽어보면서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27장으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앞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윗이 10대 초반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정해진 것도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형들을 찾으러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때려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부름을 받고 그 왕궁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뭔가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꽃길만 가겠구나라고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꽃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왕궁에 입성하는 것까지였다는 거죠. 이날부터 꽃길이 아니라 고행길을 걷게 되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도 또 다시 전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다가 지쳐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27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면서 살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지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시나리오로는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잡혀 죽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잡혀 죽지 않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망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라지들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게 맞나?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더 늙어가게 되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여종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작전을 짜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후회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스스로가 후회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사울은 어떻게든 나를 찾아낼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선택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략적 후퇴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마도 그 블레셋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다윗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죠.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멈추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때때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내버려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지쳐 우리가 실수할 때,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냥 두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훈련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나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쪽이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엇나갈 때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맞아, 이 생각이 맞아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눈과 귀는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말에 이단에 저 말에 현혹이 되어서 이단에 빠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우리는 이제 다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어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이 맞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까지 하나님 또한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의 계산이 맞다고 내가 확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의 계산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받아서 다윗과 함께 갔던 600명과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리가, 아기스가 머무는 곳과 이 시글락은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뭐 그술 사람들, 뭐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종종 이제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아직 내 편이 맞나? 씨가 혹시 또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불러서 이제 브리핑을 받으면 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쳤습니다. 오늘은 유다 쪽 사람들, 네게브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아기스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가드 땅에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죄를 낳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29장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큰 위기를 맞습니다. 블레셋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의 군대도 데려갑니다. 29장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갔더니 아기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의 군대를 그 팀에 합류를 시켰겠죠. 그런데 지금 맨 뒤에서 그 블레셋 군대를 따라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몸은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온 것이지 이스라엘을 버리고 배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부담감이었을 것이죠. 다윗이 지금 시작한 그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하게 돼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는 거니까 대충 싸우고 봐준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블레셋에서 알아차리겠죠. 저거 가짜였어. 망명한 게 가짜였어. 그래서 다윗을 처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정말로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힌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면 다윗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외통수에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게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가? 29장 3절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다윗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있고 이 나머지 블레셋 연합군들은 다윗에게 패했던 이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끝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나 설득을 시키지 못했으니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그 아카데미상을 받을 만한 연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29장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이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지금 마음은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 그 방백들이 알아서 너는 우리 전쟁에 못 긴다라고 돌아가게 했는데 이 다윗은 이 아기스에게 오히려 막 분을 내면서 나도 싸우게 해주십시오. 안 싸우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자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뭔가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판 구덩이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극단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시간에 이 위기를 피해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이런 상태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고 시글락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주 깜짝 놀랄 기절초풍할 일을 당합니다. 이 시글락 아래쪽에서 머물고 있었던, 다윗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던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출정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비어있는 그 시글락 성을 찾아와서 그곳을 불사르고 다윗의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정말 다행인 것은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고 간 것인데,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들의 또 본성이 폭발합니다. 3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을 보고 다 불타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성에 돌아왔을 때 다윗과 그 군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전쟁을 다행히 피하고 왔는데 여기 왔더니 가족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때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사울은 피했는데 지금 이 분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자신의 군인들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7장 말씀부터 보았는데 이 망명을 가기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거나 뭔가를 부르짖었거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곁길로 가고 있는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침묵하심으로 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없는 동안, 지금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간 동안에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 번개를 막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라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족들이 잡혀가고 그곳이 불타버리게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보호를 거두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시글락 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위기를 맞았던, 그리고 다급해진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신이 번쩍 드는 상황까지 가서, 꼭 거기까지 가서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미리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코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좀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피해 없이 그 아말렉을 쳐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전리품까지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릴 때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시간표도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출정할 뻔했던 그 전쟁에서 바로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2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지금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기간을 1년 4개월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지금 10몇 년 동안을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4개월을 못 견디고 망명을 나왔던 것이죠.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했구나. 그 마지막 단계를 내가 이기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려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기다리자. 내가 기다림을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을 다윗은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기다립시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타이밍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은 이 자리에서 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이제 죽었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이 기브아로 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윗의 집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걸까요? 둘 다 답이 아니라 다윗은 이때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이다. 자, 하나님께 이제 다윗은 물어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시나리오를 그리거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헤브론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이 그 옛날 이 해족속에게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자기 돈으로 사서 이 사라를 장사 지냈던 그 벨라 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다시 그 자리로 갖다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던 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 바로 거기 네가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기다림의 끝에서 다윗을 처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곳에 세워주십니다. 물론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받은 이제 졸업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오게 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파가 12개입니다.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왕이라고는 하지만 도지사 이 정도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했지 도지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받았던 다윗은 그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 12개의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니까 이제부터 점령하자가 아니라 그때 훈련받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잠깐 왕이 되고 또 그를 추종하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됐다가 배신을 하고 죽이면서 결국에는 7년 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바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려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유다 지역만 더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 땅은 여전히 그 사울의 영향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전에 자신이 했던 실수대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흘러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아름다운 결말이죠.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이 7년 반을 기다렸던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지쳐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다렸다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중에 이게 맞나? 이 길이 지금 맞는 것인가? 라고 의심이 되었던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던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 시간을 지났던 다윗의 이 고백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0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4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